예,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학을 좀 분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지만, 교리는 이 신학의 분류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는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아,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5가지 구분은 화면에 보신 대로 성경신학 혹은 주경신학이라고 하고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바로 교리를 조직적으로 다루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사,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선교신학. 선교신학을 미시올로지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컬처럴 스터디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미시올로지 하면 어떤 그 미션을 위해서 침투적으로 이렇게 막 약소 국가를 침범하면서 하는 그런 인상이 좀 들어서 인터컬처럴 스타디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예, 에밀리 변, 권사님, 네. 잡음이 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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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지금 샌디에고 갔다가 지금 도착할 때가 거의 다 돼서요.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잠깐, 예, 아직 17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이고, 좀 그렇구나. 신경이 예, 쓰였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네. 그 소리를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 5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그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 이제 주로 교리를 다루는 그런 신학인데요. 조직신학은 무엇이나 한가 볼까요? 조직신학은 서론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재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anthropology 하면 인류학이죠. 그런데 Christian anthropology and hamartiology 하면 인간과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인재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크리스탈러지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한자어로 기독이에요, 기독.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그저 PX처럼 생긴 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학문. 그 다음에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해가지고 아까 제일 마지막 글자가 ictus의 마지막 글자가 소테르였죠. 소테르. 소테르가 그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테리올로지가 바로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성령론, pneumatology,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ecclesiology,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eschatology, 종말론. 이렇게 조직신학을 쭉 열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조가 뭐냐면 바로 이 조직신학의 신론부터 쭉 종말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조를 배우면 어, 신학의 대부분을 여러분들 배우시는 게 돼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심오하죠. 예,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의 분류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로교 헌법 구조를 잠깐 참고를 할 텐데, 왜 미국 장로교 PCUSA 헌법 구조를 살펴보는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의 헌법은 거의 미국 장로교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 부분에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틀은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역사가 상당히 깊잖아요. 영국, 유럽부터 다 내려온 그런.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Book of Confession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요. 우리 지금 신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규례서라고 있어요. Book of Moral, 규례서. 이 규례서가 말하자면 그 헌법에 나오는 그 우리 헌법의 그저 제1편은 이게 교리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다루잖아요. 그게 바로 북구 모호랍니다. 예, 정치. 제2편이 정치거든요. 1편이 교리였고, 이것이 바로 북구 모호라예요. 북구 모호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 신앙고백, 간추린 신앙고백서 등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규례서는 교회 정치의 원리와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현재 규례에서는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초를 이뤘고요. 정치 형태나 예배 모범, 원징 조례의 네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이런 입헌주의의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 장로교 헌법을 예로 들은 이유는요. 저희 장로교, 특별히 해외 한인 장로회의 교단의 헌법 자체는 입헌주, 입헌주의는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를 가만히 보면 그 미국의 정치 제도랑 거의 비슷해요. 예. 혼자 정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재직회 하시죠? 재직회. 재직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 하시죠? 공동의회. 예. 그게 다 이렇게 그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바로 그 토대가 미국 장로의 헌법 구조가 해외 한인 장로에 그대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제1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유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거는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이름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쑥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 안디옥에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주후 107년경에 주후 2세기경 이 신경이 발견됐는데 그 신경은 신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경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사도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에피스톨라 아포스톨로리움 해가지고 주 150년경에 순교자 유스티니스, 저스틴 마터 주후 165년경 그다음에 서머나 장로들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주후 180년경에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리제 파피루스 주후 200년경에 또는 그 이후에 이런 신경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신앙의 규칙들이 또 있는데 이레네우스라고 그러는 주후 190년경에 그다음에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이레나우스 마찬가지 터툴리안 마찬가지로 교부들이에요. 주후 200년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신경과 사도 신경이 있어요. 아주 비슷하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한 구절씩 신앙고구를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 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렌조라는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그냥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모든 구절들이
주후 100년경 신학 책들에서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사도신경이라고 명명되는 것에는 충분히 합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계보는 주후 2세기 말경 로마에서 발전했던 신경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물론 이 신경의 초기 형식은 아마도 히폴리투스 사도족 전통의 문답식 신경이라고 해서 주후 215년경에 이것과 마르셀루스가 율리우스 1세에게 바친 성경에서 주후 340년경에 그리고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주석 이건 주후 404년경 이 속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루피누스의 주석은 아킬레이아 교회의 침례신경에 기초해 있는데 그런 그것과 로마 신경이 다른 점들을 상세히 지적해 놓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경이라는 문서 그 사도신경이 진짜 이게 있나? 근데 사도신경이라는 게 아무리 찾아도 전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책들에서 신학 책들에서 사도신경에 준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와서 아,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초기 신경이 어떻게 발전되었나 봤더니 히폴린투스의 문답식 성경이 215년경, 마르셀루스의 신경이 340년경, 그다음에 루피누스 신경이 404년경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공인되었고 확산이 되었나 봤더니 최초 사도신경이라고 공인할 만한 것이 나타난 곳은 바로 프리미너스의 소논문이란 책이었어요. 그 연대는 아마 700년이에요. 710년, 724년경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신경은 마침내 서방교회 공동 신경이 됩니다. 하지만 플로렌스 회의, 플로렌스 카운슬에서 동방교회 대표자들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된 형식은 700년경이고요. 아프리카에 변형된 신경은 한 400년경에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 공의회에서 그러면은 천명된 신경은 무엇인가? 니케아 신경이 318명의 교부들이 주 325년경에 그리고 칸스탄티노플 신경은 150명의 교부들이 주 381년에 그래서 니케아의 신학이 확정되고요. 또 칼케돈 정의라고 해서 주후 451년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니케아, 칸스탄티노플, 칼케돈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 카운셀이라고 그래서 총회 아시죠? 총회? 성경에 나오는 총회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기사가 나와요. 카운셀. 예. 말하면 총회. 우리 말로 하면 그 교단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 그런 형식의 카운셀이라고 그래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니케아나 칸스탄티노플이나 칼케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카운셀의 명칭입니다. 자, 이런 발전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받는가? 칼빈 하면 우리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그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장로교의 교리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토대로 저술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같은 사실은 현 장로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반려 개혁자들이라고 해서 칼빈, 루터, 스빙글리 이분들은 모두 사도신경을 영입을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 이분들은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침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재밌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 혹시 친구분들 중에 침례교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사도신경 하냐고 그러면 안 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물론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사도신경. 왜냐하면 이 베프티스트 쪽에서는 그거를 안 하는 또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신조의 권위에 대한 두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종성 교수님은 이종성 총장님이죠. 한국의 강나루 아, 그 장신이죠.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저분이 그저 조직신학자시거든요. 이분의 책에 의하면 115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로만 캐톨릭의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에서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조의 권위는 상대적이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입장이에요. 성경 권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요, 입장이 달라요. 정반대 입장입니다. 성경과 전승은 다 같이 진리와 믿음의 규범에 관해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신조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밌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제일 최고 권위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로만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리, 신조 이게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교황이나 교회나 뭐 더 막 높이 보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상당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그런 교황을 절대화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로만 캐톨릭도 많이 좀 완화됐어요. 예. 성경의 권위를 이제 많이 인정을 하게 되고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그런 것도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은 아, 성경의 권위가 최고다. 그다음에 교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천에 관련된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교리, 신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을 쭉 보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그 사도신경은 새 번역이 아니에요. 새 번역 아닌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창조주는 신론에 해당돼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은 기독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과 고난이 나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이죠. 자, 제가 비하라는 표현을 써서 비하. 비하는 누구를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비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육신. 예, 낮아지셨다는 그런 뜻. 그걸 비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이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자, 승귀는 비하의 반대말이에요.
승귀는 승천하셔서 귀하게 되셨다. 승귀, 높이 올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이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가 교회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성령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는 바로 우주적,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교제죠. 자,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한 교회라는 영어 표현이 Catholic Church예요. Catholic Church. 캐톨릭, 로만 캐톨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니버셜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과 영생과 약속,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죄연청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세 번역이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그 나상대학교에 행정목사 하다가 이제 LA에 있는 세안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세 번역이 나왔어요. 아,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몇 년 만에 40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세번역 사도신경을 외우시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아, 사도신경이란 그, 뭡니까? 곡을 하나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해서, 어떠세요? 그 세번역 가사로 만든 사도신경이란 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안 어, 들리는데요. 안 들렸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까? 오케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파워포인트에다 업로드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예, 예. 이거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이걸 계속 부르게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반찬 김장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70, 80, 40인 권사님들이 이걸 흥얼흥얼 막 그저 사도신경 그 곡을 이제 그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번역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어려운데 노래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걸 다 외우셨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아유, 저 혼자만 열심히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세번역 사도신경.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아, 밑줄 친 부분 중간에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장이 나와요. 영어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 영어로 된 사도신경 The Apostle Creed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Catholic Church, Catholic이라는 단어 나오죠. 어떤 영어 본에는 버전은 Universal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 2부, 이제 신조로 갑니다. 예, 신조로 가서 드디어 초록색이 나왔죠? 초록색 나왔습니다. 답입니다, 답. 초록색.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제 신조 1입니다.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요. 신조 1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냈어요. 신조 1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신조 1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자, 제가 밑에 그 벌건디 색깔과 하늘색으로 칠한 이것은 바로 성경론에 대한 하나님 말씀, 믿음과 삶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신조 두 번째, 신조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보여드린 헌법책.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요. 오직 그분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신론입니다. 신론. 신론. 아까 보여드렸죠? 신론. 신론 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아, 속성이란 그 성품, 예, 쉽게 표현하면 성품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 속성이 있고 공유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 내용을,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요. 유일하고 자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거는 인간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공유 속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뭐 절대적이진 할지라도 인간도 어떻게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인자하고 특별히 사랑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상당히 아주 지고하잖아요. 이걸 공유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속성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신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자,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본체는 몇 위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본체는 3위, 3위가 있으시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긴 지금 표시 안 했는데 이따가는 이제 표시한 게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3위.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3위. 본체 3위가 계시다면 3위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일체.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신론에 대한 얘기죠. 신론. 삼위일체. 네 번째 신조는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역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답이에요. 예, 제가 신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우리 요리문답에는 나올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시는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것도 신론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 사역입니다. 자, 창조는 섭리와 유지, 보존, 협력, 통치가 다 포함되고요. 이것을 통상섭리, 자연법칙을 통상섭리라고 그래요. 그 비상섭리는 초자연적이고 이적 같은 것을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섭리는 자연법칙, 비상섭리는 초자연적이고 그런 이적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신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신론에 해당되죠.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셨다. 그 생물을 주관하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요. cultural mandate. 그리고 한 근원, 아담의 가족이다. 그래서 다 동포요 형제다. cultural mandate. 혹시 여러분들 지상명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지상명령. 지상위임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예, 이런 지상명령. 그런데 그것이 신약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The Great Commission, 구약의 명령은 Cultural Mandate.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통치는 어떤 다스림의 의미보다는 사랑으로 다스려라, 힘으로, 무기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신조는 우리의 시조가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이건 자유의지죠.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인죄론이라고 그래요. 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범죄했죠.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원죄고 또 자기 스스로 지는 그런 고범죄가 또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형벌, 즉 사망이다. 인죄론입니다. 인죄론. 자, 선악과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 오늘은 일단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고요. 소요리문답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건 만들지 마시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 성경 읽으시면서, 아니,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선악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우리가 죄를 내 손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짓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손으로 짓지 말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잘라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자시고 주관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손을 안 대는 자유도 있고요.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탈북민들 말씀 많이 들어보죠? 탈북한 분들. 그분들 중에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아서 탈북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탈북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가치가 있고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거든. 그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 너무 귀하죠? 자, 그거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신조로 넘어갑니다. 7번째, 하나님의 인류와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분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러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한 위라는 건 삼위의 그 한 위예요.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이 한 위는 두 번째 위죠. 첫 번째 위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위가 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되는 거예요.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났을 때 오직 죄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기독론이죠. 기독론. 기독,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성육신을 통해서 비하는 탄생 순환, 승귀는 부활, 승천, 재림. 7번째 신조입니다. 너무 귀하죠? 7번째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 멸망, 사망, 지옥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바로
기독론. 일곱 번째 신조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론입니다. 구원에 참여토록 회개해야 할 마음을 밝혀서 지정의 권능과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놀란 은혜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뭐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이렇게 귀하시다. 그것이 바로 신조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는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이걸 칭의라 그래요.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 이걸 성화라 그러고 영원한 영광. 이걸 영화라 그래요.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구원론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예정과 택정, 선택과 작정하신 것, 그리고 회개, 겸손, 거룩, 믿음, 복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양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로 어댑된 거예요. 우리가 어댑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성화되는 과정, 평생토록.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의 세 단계죠. 성화 과정에서 성령님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성경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다. 세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칭의, justification,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되는 거. 성화, sanctification, 계속 거룩하게 되는 거. 영화, glorification,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구원론. 우리가 구원 받고 성경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아홉 번째 신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
세례 성찬.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세례와 성찬.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 예식할 때 그 성찬 그저 상 위에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성산포 써 있는 거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그리스도의 기념,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론에 대한 10번째 신조입니다. 자, 11번째도 교회론인데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입교라는 표현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된 그 상태를 입교라고 그래요. 아,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다시 받지 않죠? 그때는 입교식을 하죠. 입교식. 예. 입교식. 예. 그, 컨펌 하는 거예요. 컨퍼메이션. 컨펌 하는 거, 입교. 자,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률을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옆에 그림은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 위에 그림은 세계 지도가 있죠. 자, 교회론은 신자, 성도의 본분은 교제하고 성례를 행하고 법례, 법종하고 기도하고 성수주의라고 예배 참여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대림을 대망하는 재림을 대망하는 게 대림. 이번 주까지 대림 대림 주간이잖아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 마지막 12번째 신조는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종말론, 종말. 부활신앙이죠. 종말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천국 잔치, 천국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할인 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감사하는 영광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우리는 심판을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영광의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엄청난 기쁨의 날이라.
그래서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종말론이 12번째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는 이 12개의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네, 전에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유신에 대한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바로 7번째 교리예요. 7번째 신조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다 계속 이어봤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주 갓난 아기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기들이 무슨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요새는 뭐 미운 2살? 뭐 미운 몇 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말도 못해요. 자, 그렇게 자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이제 자라는데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어텀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칭의,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참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면서 이제 그런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번에 죄가 사해졌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는 한 번에 사해졌다. 그것이 성육신의 참 의미입니다. 설명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한 10분쯤 쉬고서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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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제3부 요리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교리 문답서라고 얘기하죠. 캐르키즘, 교리 문답서라고 그러는데, 이 소요리문답 107개 문항이 있고요. 대요리문답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곱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3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 소요리문답, 흔히 그냥 요리문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신학의 구조랑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리예요. What to believe,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how to live, 어떻게 사는지, 교리와 윤리, 그 다음에 경건, means to live,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7개 그 문항이지만 이것을 한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4가지 핵심 영역은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첫 번째예요. 제 첫 번째 문항부터 12번째까지 인간의 목적과 신지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여기는 이제 성경론, 계시라고 그러죠.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는 이제 우리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의 속성, 아까 말씀드렸죠. 또 삼위일체, 창조와 작정과 섭리에 대한, 그것이 12문항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에서 38까지. 이것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죄론에 대한.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언약. 원죄. 이것이 바로 선악과 이후에 이어지는 그 가지옷을 입히시는,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부끄러운데 그 무화과 잎은 금방 마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옷으로, 가지옷이 어떻게 생깁니까? 동물을 죽여야 생기거든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거기서부터 바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구속 언약. 어떻게 중보자가 구속을 행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기 표현이 돼요. 삼중직은 이렇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13부터 38문항까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 39에서 84문항까지는 하나님의 법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구원론이죠. 성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를 증명하는 십계명. 그러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네 번째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85에서 107문항까지인데 구원과 신앙은 어떻게 적용하고 유지되는가? 역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와 믿음, 그 말씀으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쭉 107문항까지 해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07문항은요, 네 가지로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배울 텐데요. 오늘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제1문항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아까 보여드린 우리 웹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헌법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 제가 따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가 저한테 아마 있을 건데 따로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웹사이트에 당장이라도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1문항 색깔이 나왔죠?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와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문제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구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73편의 말씀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세 번째 문항. 여기 색깔 나왔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문제와 답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보라색으로 쭉 쓰고요. 믿어야를 빈칸을 싹 만들었어요. 요구를 빈칸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어야라고 쓰시고 요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세상에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답까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론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우상은 나무와 쇠와 돌과 뭐 이런 것으로 만들잖아요. 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쇳덩어리가 무슨 예?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도 색깔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3위. 3위. 3위 이거 고르시면 돼요.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위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장로교 하면 예정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예정이란 무엇이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며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뭐 예정하셨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대충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알죠. 자, 그렇게 예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마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제 뭐 주님 재림하실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무슨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문항은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앞으로 이루실 섭리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 40장 이런 데를 쭉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창조의 엄청난 사역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는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찬양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만 하면 돼요.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을 우린 높여드릴 뿐이다. 그런 말씀이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홉 번째,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초록, 저 보라색 있어요, 보라색.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냈을 거예요. 창조하시는 사역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답은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열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기도 보라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 요거 아마 가로넣기 써놓은 걸 거예요.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그랬어요.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다스리게. 요 남자, 여자 다스리게. 요 빈칸에 아마 적어 넣는 걸 겁니다. 요 문제 나와요. 11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 12번째 문항.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 아들과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정을 받아 거룩한 신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그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선악과. 이 선악과는 먹지 말도록 금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가지 거짓말을 하죠. 네 가지 거짓말.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짓말. 여기서 온갖 종교가 다 나온 거예요.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죠. 불로초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런 거 만들어 먹고. 근데 더 일찍 죽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이미 불순종해서 죽음이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사실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따먹잖아요. 따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니, 멀쩡히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먹자마자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해서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요. 죽었다는 거는요. 영이 죽은 것이 제일 먼저예요. 영이 죽은 것. 영이 죽은 것.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따먹자마자 죽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어떻게 죽었나? 아니, 그렇게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야. 그러면서 사랑했던 아내 하와를 핑계대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보호해줘야지. 그렇게 핑계대요. 그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육신은 930년 후에 죽죠. 아담의 나이가 930세에 죽습니다. 그게 죽음의 단계. 죽음의 단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죽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말씀이 12번째 문항, 13번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범해서 타락했어요. 그렇다면 14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장로고시 문제 낼 땐 이것도 문제를 냈었는데 문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뺐어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포함돼요.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범해서는 안 되지만 죄의 정의입니다. 15번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 위의 죄는 전체 죄를 말하고요. 15번째 죄는 우리의 처음 시조, 아담이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거. 자, 16번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이것도 문제 나죠.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요걸 제가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초록색밖에 없죠?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OX 하는 문제예요. OX. 온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다. 문제를 그렇게 냈어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온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요거예요. 16번째 문항.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맞죠? 예, OX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 100점 맞죠? 네. 근데 그 안 들으시고 딴 생각하시면 그 틀리는 거예요. 자, 17번째 문항.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18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그것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온통 죄덩어리예요. 자, 그렇게 원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번째예요. 너무 비참해요, 우리 처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왜 그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20번째,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은혜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요.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Redeemer, Redeemer, 구속자.
성경은 온통 이 리디머,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1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거 어디 갔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22번 색깔이네요. 색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문제와 답이에요.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거기서 나셨으며 죄는 없으십니다.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나?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 켜시고요. 혹시 이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지요? 파워포인트요? 네. 그렇게 해드릴까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좀 분량이 좀 많거든요.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사실은 제 교재가 교재가 한 50페이지, 한 40 몇 페이지짜리 교재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채링 룸에 보내드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들이시면 더 좋겠죠? 색깔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PDF로 컨버트 해가지고 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문항이 몇 문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적게 나와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문항이니까 뭐 금방 다 푸실 거예요. 답하고 문제 다 가르쳐 드리니까 뭐 한 15분이면 다 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그러고도 이렇게 하고도 시험 문제 내면은 뭐 오래 걸리신 분 계시고 틀리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게 신기해요, 저는. 못 외워서 그럴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이걸 내일 시험 보면 어느 정도 맞힐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렇죠?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지금 시간이 9시 51분입니다. 예.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의당해야 할 일인데, 뭐요. 감사드리고요. 강의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현장에 직접 저희가 강의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더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하고 또 이거 녹화하잖아요. 그게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예.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예. 그래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피택 받으신 귀한 직분자분들께서 신조에 대해서, 우리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영으로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보며 신앙과 그리고 삶에 본이 되시는 귀한 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맡겨주신 양태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회 그리고 사역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가정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나요? 저는요? 네. 예, 다음 주에.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수고들 계십시오. 하셨어요, 다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벽 예배 때 봐요. 네.